지상에 자리 잡은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이름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항상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영적 영전을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교회는 아주 잠정적입니다. 예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상교회로 영화할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탄생한 구령의 단체인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한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일어난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험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시 또 교권주의자들로 말미암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음에 이르는 박해의 물결 속에도 오히려 교회는 이 풍랑, 이 박해의 풍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활기를 띠고 교회가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박해를 받은 교회가 오히려 신자 수가 많아지고 복음 선교의 지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를 복음 운동의 확산을 앞에 두고 다시 사탄은 헤롯 왕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조건적 박해였던가 하면 헤롯 박해는 권력의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헤롯과 야고보와 헤롯, 야고보를 죽인 헤롯, 그 앞에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한 야고보, 이런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는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복음서에 요한보다 먼저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지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 18장에 봅니다. 그는 동생 요한과 함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따라 예수님의 수제자 멤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달리다고 마고 시체에서 생명을 불러내실 때 그 현장에, 부활 호출 현장에 야고보가 참여했습니다. 그는 변화산상 사건의 현장에도 참여한 분입니다. 저들 형제의 성격은 성경에 대단히 급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예루살렘 상징하시는 주님에게 주님이 세상에서 옥자에 오르시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 곁에 이 두 형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 후 영광의 은총을 입고 두 형제가 주님의 사도로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헤롯 왕을 본문에 봅니다. 12장 1절에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5명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대헤롯입니다. 그는 유대왕이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중 5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반목과 질시, 불륜 관계의 비극의 연속을 짜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대헤롯의 4번째 아내였던 사마리아의 여인 막다스의 소생으로 아비를 이었으나 곧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아켈라오의 동생으로 또 진료로 제수인 헤로디아를 빼앗고 세례 요한을 목베인 자입니다. 네 번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옷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박해자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장본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지요. 그의 동생으로 베니게 그리고 두루실라 등이 있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송사를 맡은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10살 때 조부 대헤롯이 죽기 얼마 전에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에서 그는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애의 3분의 1을 로마에서 보낸 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가리큘라가 황제가 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보답으로 37년에 숙부 빌립의 영토, 갈릴리 북부 지방입니다. 영토를 받아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39년경 안티파스를 서방으로 추방토록 하고 그 영토인 갈릴리와 베레아를 얻고 41년경 가리큘라가 죽기 전에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얻게 되어서 조부 대헤롯이 지배하던 전 영토를 장악했던 사람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교수의 기록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권력행위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상적으로 철두철미한 헬라주의자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아첨할 뿐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 대중들 앞에서 환심 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습관을 곧잘 이해하고 두둔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싫어하는, 할례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 정치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기독 신자를 박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는 헤롯 왕가가 아주 전통처럼 되었습니다. 조부 대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고 엄모한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에 죽이고 이제 그의 가문에서 다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자 사도 바울을 그의 형제들이 신문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하여 출생하고 살았던 그런 가문처럼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던 가문처럼 느껴집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좋은 척 케이스입니다. 역사상에 등장한 여러 권력 지상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는 대개가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이해 못한 데서 나오고, 둘째는 무신론적이요 우상숭배적 종교 사상에서 나왔고, 셋째로 권력자들의 불의와 부도덕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진리의 종들의 소리가 저들의 비위를 거슬렸기 때문이고, 넷째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이왕처럼 정치적인 대세주의를 따르는 기회주의적 처신,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경우, 다섯째는 사실상 이 기독교 박해자, 권력자들은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사탄이 저들을 붙잡고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탄의 주구들입니다. 이제 우리 야고보의 순교를 보는 것이 중대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의 순교를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의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 잔인한 박해자의 칼에 죽었다는 겁니다. 칼에 죽는 죽음은 형벌 중에 잔인하고 또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헤롯의 검은 권력의 힘을 상징합니다. 지상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박해자들은
자신의 권력 야욕을 위하여 무고한 진리의 백성이나 진리의 종들을 칼을 가지고 죽입니다. 그는 조사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더 많이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그의 순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이 그늘 아래서 묻혔습니다. 넷째로 복음운동이 불타는, 복음운동이 확산되는 그 어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섯째로 아무런 항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순교의 영광적인 면이 있다. 우리가 오늘 힘주어 생각할 말입니다. 첫째는 그는 기독 신자로서 복된 죽음을 죽은 자입니다. 시편 116편 15절대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사람의 죽음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기보다는 그가 인생 여로에 무엇을 하다가 죽었느냐, 성경은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야고보는 기독 신자의 신분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자,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귀히 보았다, 이래 됩니다. 둘째로 그의 죽음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증거 때문에 죽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전파 때문에 죽었다. 곧 주님을 높이다가 죽었다. 주님을 대변하다가 죽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을 높이다가 죽었다. 셋째로 그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가 죽기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칼에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소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의 죽음도 예수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죽음이다 생각됩니다. 넷째로 그의 죽음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주님의 말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죽음을 죽었다. 하늘에서 상이 큰 결과를 맛보는 죽음을 죽었다. 복된 죽음입니다. 다섯째로 그의 죽음은 천국, 천당이 있다, 천국의 실제를 알려주는 죽음입니다. 그는 사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권력의 바퀴 아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먼저 맛본 자입니다. 그는 땅 위의 수고를 빨리 끝낸 자입니다. 그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신앙과 증거, 예수 사랑과 소망을 양보하지 아니했던 것은 헤로드 왕보다도 더 위대한 의의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통치 세계의 실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대로 기록할 만한 삶을 살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는 수고를 끝이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영화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일찍 조사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천국의 영광을 일찍이 차지했다는 결과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순교는 여섯째로 극치의 보상, 극치의 보상이 따라왔던 죽음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있습니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얻어 입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께서 그가 흘린 피를 신원하여 줄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같이 그가 행한 일이 따라올 미래가 약속된 죽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약속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얘기되는 죽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다. 나에게뿐 아니라 나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역사상의 신자들에게 놀라운 어려운 재판, 어려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려운 면류관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죽음이다. 일곱째, 그의 죽음은 교회의 위대한 종자, 교회의 위대한 씨가 되었습니다. 아벨에 흘린 피가 죽어서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순교자의 죽음은 결코 끝도 중지도 아니고 지금도 순교자는 살아 움직이는, 지금도 살아서 말을 하고 있는, 순교자의 죽음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진행이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있다. 순교자가 예수 안에 살아있다. 보좌 앞에 살아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 인격 속에 순교자들의 신앙이, 순교자들의 토했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말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끓고 뛰어서 바울의 가슴을 불질렀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야고보의 순교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의 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표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복음은 다시 세계 선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야고보 순교 때문에 핍박당한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핍박받는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복음 전도의 문이 더 열리고 지역이 확산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더 많아졌다.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순교자는 살아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말하고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싸움하는 연속입니다. 교회가 받는 핍박의 돌풍은 바로 교회의 잔멸이 아니고
교회가 받는 핍박은 그것이 교회가 없어지는 징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교회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자기 통치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큐리오스, 주, 왕이 되신다. 십자가 교회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웅변적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신자로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로서, 제자로서 죽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순교적 신앙으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죽어야 됩니다.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 예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천당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하하, 과연 천당이 있구나, 과연 예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비가 날아오는 죽음의 마당에서 돌비 밖에 이 세상 건너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바람에 돌비가 자기를 때리치고 피가 나고 쓰러질 때도 주님 계시는 곳을 바라보는 황홀에 취해서 그는 돌비를 맞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천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죽을 때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천당이 있는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순교시다. 우리의 죽음이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살다가도 가족들과 신자들과 불신자 앞에서 천당 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너 죽을래 살래, 죽느냐 사느냐,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예수님 편을 택합니다. 죽음을 택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천국의 실제와 그 영화로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치의 보상이 따르고 있는 소망, 여기보다 저기, 이 세상보다 저 세상, 금세보다 내세, 어두움보다 밝음, 유한보다 영원, 악보다 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남은 지상교회의 종자처럼 살다가 순교의 피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를 확장시키는 참된 씨, 종자입니다. 순을, 우물, 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 야고보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입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